2012년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클리 비즈라는 곳에서 50년 넘게 생존한 기업을 연구해 왔더니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P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파이오니어, 그러니까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다. 두 번째는 프로페셔널리즘, 뭔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일을 잘하거나, 우리가 뭐 프로페셔널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이제 피플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경영자를 꾸준히 배출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잘하고가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분도 잘하고 그 뒤에 오시는 분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훌륭한 CEO들이 자꾸 이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죠? GE라고. 발명한 에딘슨이 전기 조명 회사로 만든 그런 회사인데 지금 125년 동안 장수한 기업입니다. 15년 동안 평균 이렇게 망한, 여기는 125년 동안. 그래서 왜 이렇게 120년 동안 지속이 됐는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결국 이제 피플이에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제 인재사관학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GE 하면 딱 생각나는 그 CEO가 잭 웰치라고 최근 한번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이제 그 잭 웰치를 선임했던 그 전에 CEO 레지널드 존스 회장이란 분이 본인이 취임하고, 그러니까 CEO로 취임하고 2년도 안 돼서 그 다음 내 다음은 누굴까 하면서 후계자를 이렇게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 물색하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찾는데 6년 동안 찾아요. 그래서 이제 잭 웰치를 이제 선임을 하고, 잭 웰치도 이제 자기가 이제 물러날 때쯤 됐다 싶으면 또 6년 동안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아주 치밀하게 선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프 이멜트라는 회장이 이제 취임을 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그 6년 동안 그 작업을 거쳐서 올해 존 플래너리라는 분이 CEO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CEO와 그 고위 임원들, 특히 이제 G 같은 경우에는 인재 발굴과 리더를 키우는데 자신의 전체 시간의 30%를 할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 키우는 데만 매년 1조 원을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말고사를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해피엔딩, 이제 아브라함이 다 이루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아들 이삭의 결혼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길 바라요. 우리나라에 인간문화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걸 중요 무형문화재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그냥 인간문화재라고 부르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기능 보유한 분이 그 다음 전수자 이렇게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수천 년을 이어온 거죠. 근데 전체 인간문화재 176명 중에 지금 평균 연령이 70.7세, 굉장히 고령이시죠. 근데 재미있는 건 후계자들, 전수자의 평균 나이가 61.7세예요.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밑으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를 못 찾는 경향이 요즘에 점점 늘어난대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하려고 해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또 실력이 돼야 되니까 그 실력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전체 그 인간 문화재 중에서 25% 정도가 뭐 예를 들면 뭐 승무 살풀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어떤 그 인간 문화재가 전수자와 후계자가 없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그 기능을 보유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끝이 나면 이거 믿음의 가문은 뭐 가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개인 당대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후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축복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후손이 되고 또 축복을 누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그렇게 천대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임무는 아들 이삭을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없더라도 자기 아들 때에서도 그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이제 마지막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굉장히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한 140세.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한 3년 정도 지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세. 노총각이죠. 이삭의 이제 결혼은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어머니가 있으면 좀 챙겨주는데 사라가 이제 죽었고 아브라함이 140세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결혼을 이제 챙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삭의 믿음은 또 이삭의 믿음과 순종은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잘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후대의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의 믿음이 며느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 들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도 도망갈 수도 있었고 반항할 수도 있었는데 담담하게 조용히 순종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을 잘 듣는. 그리고 지금 40세인데도 부모님들이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게요? 쪽지 하나 남기고 이제 길을 떠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묵묵히 그냥 순종. 찾아주실 때까지. 옛날엔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40세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부인에게도 이제 잘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부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또 이렇게 순종하면서 또 잘 따라갈 거고, 또 부인이 그렇지 않게 이제 뭔가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더라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인도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흑역사라고 하나요? 그 아내 사라가 하갈을 이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그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믿음을 넘겨주고 싶은데 믿음이 이어가야 되는데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며느리까지도 그게 이어져야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충실한 가장 믿을 만한, 2절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아마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세월을 같이 지내온, 너무너무 이제 서로 잘 알고 정말 충실하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허벅지 밑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이 장면이 좀 우리 낯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손가락을 걸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도장을 찍고. 근데 이걸 외국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고 설명하면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도 평소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 성경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허벅지 밑이라고 썼는데, 남성의 생식기 아래에 이제 손을 넣고 그것이 기력과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시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그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종에게 너 가서 이제 며느리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3절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를 이렇게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죄가 많고 메소포타미아 그 고향 땅이죠. 갈대아 우리는 그나마 좀 적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갈대아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갈대아 우리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떠나라고 이제 얘기하실 정도로. 그리고 친척 중에서 꼭 골라야 되고 그런 건 또 아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떠나온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8절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와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아내 며느리를 얻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800km를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만 그냥 순종하고 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올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며느리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동질성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지만 되도록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내 아들 이삭과 결혼할 그 며느리 리브가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이면 우리는 우리 집안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딱 이 조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늙은 종이 가서 이제 삶의 지혜와 경험으로 딱 한 조건 있었죠. 떠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조건 외에 좀 부수적인 조건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물가에 가서 그랬죠. 여러분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물 한 모금을 청해요. 그러면 이제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이제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럼 이 낙타에게도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줄게요라고 얘기하면 이 늙은 종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합격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느리감 구하실 분들 또 우리 배우자 구하실 분들은 굉장히 늙은 종이 역시 그 삶을 오래 살고 지혜 있다 보니까 일단은 물 한 모금을 요청할 때 줄 수 있는 거 네가 떠먹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냥 막 제너러스하게 줄 수 있는 그 고운 마음씨와 저분이 목마르면 저 낙타도 아주 목이 마를 것이다. 그거를 그냥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센스, 또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눈과 지혜.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대로 이어지면 아들 그 이삭의 며느리가 되면 아주 큰 부잣집의 이제 맏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사라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주인 중에서는 그렇죠.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낙타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물론 이제 한 달 동안 물 없이도 이렇게 저장된 것을 살지만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왜 물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물 먹는 낙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생수통 한 통 정도는 다 먹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우물에 물을 아주 많이 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체력과 건강, 그러니까 지덕체 말 그대로 지혜 있고 덕스럽고 마음씨 착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기 이제 청년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늙은 종이 기도할 때 외모하고 경제력은 기도 제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하고 경제력만 조금만 내려놔도 결혼 시기를 한 5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앞당기면 좀 버스 지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젊었을 때부터 조금만 좀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이 16절을 보니까 이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 물을 그 웅덩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하면서 그렇게 미인과 정숙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 참 훌륭한 여인들 많은데 리브가가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완벽한 그 크리스천의 여성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며느리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에요. 나홀의 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삭과 그럼 오촌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친족 간의 결혼이 보편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50절에 보면 라반 이제 오빠죠, 자기 오빠. 그다음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아빠하고 이 부두엘은 아빠고요. 이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 후보 자기 이제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정을 했고 최종 심사가 남아 있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결혼 조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올 수 있느냐 이 이제 시험이 딱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이제
최종 이게 없으냐,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안 된다는. 그래서 믿음의 그 동질성이라는 것이 절대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5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래서 오빠와 친정 엄마는 열흘만이라도 좀 더 있다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58절 보세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아주 순종을 합니다. 지체 없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굉장히 일치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주 지체 없이 가나안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22장 모리아 산에서 끝나지 않고 24장 아들의 이삭 결혼까지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에 세 명의 그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 늙은 종이 등장하고 르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종의 이름은 안 나올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궁금해해요. 이 종이 누굴까? 어떤 분은 뭐 엘리에셀이라고도 하고 여러 주장이 있는데 왜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왜 종의 이름을 안 썼을까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부러 종의 이름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썼냐면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24장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리브가라는 얘기예요. 종의 충실함 이것도 있죠. 근데 만약 종의 이름이 나오고 막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기억할 때 종의 충실함이 이 창세기 24장의 본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창세기 24장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똑같이 순종하는 리브가의 믿음 그걸 이제 다리 놓는 것은 늙은 종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어떤 그 똑같은 믿음 계승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종의 이름을 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쪽만 강하다고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와 자녀 세대 모두 강해야지 계승되는 겁니다. 부부 둘 중에도 한쪽만 믿음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남편도 믿음이 있고 아내도 믿음이 있고 또 부모 자식 중에도 한쪽만 믿음의 사람이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도 믿음의 사람이고 자식도 모두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래야지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천대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미혼 청년들 또 많이 앉아 계시는데 미래의 배우자의 믿음을 여러분 그 어느 기준에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 목사 시절에 그 대학부가 이제 굉장히 크다 보니까 부서가 9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서도 서로 잘 모르지만 다른 부서 친구들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뭔가 사명감 비슷하게 중매 사역을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쪽 부서에 되게 좋은 친구가 있고 이쪽 부서에 되게 좋은 친구가 있는데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 볼 때는 너랑 만나면 참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중매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10건을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10건을 성사시켰는데 그러니까 만나게 해줬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만 딱 결혼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 그러면 이걸 야구로 보면 저는 1할 타자 2군으로 내려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 사역은 내가 할 사역이 아니다 하면서 제가 은퇴를 선언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제 잘못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비슷한데 서로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되게 순진했던 것 같아요. 너 이상형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믿었어요. 정말 그 말을. 정말 이 목사님들은 교인들한테 많이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할게. 만나게 해줄게. 그렇게 딱 만나게 해주면 와가지고 너 어땠니? 그러면 목사님 키가 170이 안 되잖아요. 너도 170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지 그럼 목사님 제가 키를 봅니다. 믿음은 둘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말 자기는 직업을 안 본대요. 정말 하나님만 믿는 사람을 본다 그래서 직업과 상관없이 정말 그 신앙이 좋은 형제를 소개시켜줬더니 직업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제 발로 찼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외모가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뭐 이걸 이제 겉모습을 더 많이 본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너는 결혼 못 한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또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말은 안 본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외모라든지 뭐 경제적인 능력 이걸 뭐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믿음에도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사람은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없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어떤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리브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리브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안 된다. 그럼 목사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타협을 하면 못 찾아요. 그 제가 있을 때 그 어느 자매가 이제 어떤 남자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결혼하자고 따라다니니까 자기는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네가 교회만 다니면 내가 승낙을 하겠다. 교회만 그래도 다니면.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래 알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한 1년 정도. 근데 진짜 교회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서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정말 네가 볼 때 믿는 거 아니야? 글쎄 본인도 모르고 여자친구도 모르고 그 형제 그 리더도 모르고 담당 교육자도 아리송해서 정말 이 형제가 믿을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할까? 정말 헷갈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 자매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 기준 조금 높여가지고 네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결혼해줄게. 그랬으면 예수님 만나서 결혼했을 텐데 하면서 그 어떤 얘기를 막 안타까워서 자기는 이제 한 얘기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못 찾으면 타협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그런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못 찾으면 그냥 철수하라는 거예요. 네, 그 종에게 그냥 아들을 그러니까 이삭을 그 메소포타미아에 데리고 가지 말고 없었던 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각오를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요즘 청년들 중에서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저희 커플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서로의 종교는 터치 안 하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께 끊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까지 축복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동질성을 추구하고 지금부터 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배우자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혈통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얘가 저절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믿음을 교육시킬 골든 타임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더 좁혀보자면 중고등학교가 진짜 믿음 교육시킬 골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그때 가장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부 사역자들, 특히 청년 사역자들 같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이미 대학부 왔을 때 이미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물론 대학부 교육도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 신앙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갖춰지지 않으면 대학 와서 힘들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 상담을 해봐요. 그러면 뭐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학부모님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이제 대학 가서 교회를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제발 좀 가라고 그렇게. 그래서 어떡하냐고 와서 이제 상담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뵙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 와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친구들 이렇게 다 만나서 면담도 해보고 보면 되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론 개인이 잘못이지만 부모님과 관련된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런 거죠. 일단은 부모님이 그 신앙을 조금 타협시켜주는 부모님일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이런 거죠. 평소에는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고2, 고3 이렇게 되면 네가 이제 대학 가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공부에 집중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말로 듣는 그런 교육이 있지만 몸으로 체험하는 이 교육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님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은데 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중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안 섬겨도 된다. 잠시 이제 이런 교육을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얘기인데 그런 교육을 얘가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깊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대학에 딱 들어오면 막 교회 가라는 얘기는 안 들리고 그 몸으로 체득한 그 교육, 요게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또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열심히 하기엔 엄청난 에너지가 또 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그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세대 주일학교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수련회, 그렇죠, 여름성녀학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그렇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름성녀학교 너무 기다려요. 겨울에도 하자 그리고 매주 하자 그러시고 막 매주 1박 2일로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시고 다행히 저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제자훈련도 우리 청소년 제자훈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좀 믿음이 생활 좀 힘들어할 때 좀 어떤 공통점을 보냐면 부모님들이 이건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교회에서와 집에서 모습이 좀 다른 경우가 있대요. 교회에서는 되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거룩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집에 오면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럴 경우에 이제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질 때 이제 대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도 신앙의 1세대가 되게 하자. 여러분 다 신앙의 1세대죠.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럼 우리 자녀들도 내 의지로, 리브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1세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아멘 하면서 떠났잖아요. 그렇죠? 리브가도 마찬가지. 리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시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도 내 신앙으로, 내 의지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혹시 차로 안 태워주시더라도 내가 버스 타고 가서 예배 시간 안 늦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기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때 두 가지를 좀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자녀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신생아 때부터 여러분 며느리와 사이를 위해서 며느리와 사이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는 3살이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3살 때부터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리브가 같은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500주년 맞이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오늘까지 오늘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설교를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이 같이 스타트를 하셨지만, 근데 종교개혁 500주년 역사를 보면 그 칼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써요. 이제 책을 그리고 제네바에서 목회하시면서 신경 썼던 부분이 그 2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을 2번에 걸쳐서 1차, 2차 펴내요. 그래서 교리 문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Q&A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아주 쉽게. 그래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교리 문답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걸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제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신앙을 좀 이어가게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후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시작했지만 종교개혁은 칼뱅이 없었으면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막 정말 청년들 찾아보기 참 힘든데 우리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 청년 세대가 부흥하면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장년 세대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빌더스 우리 청년들 5년만 있어 보세요. 다 이 서번트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이 청년 세대의 부흥은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좀 버티고 견디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간혹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년 세대 또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진짜로. 그리고 장년 세대에 부흥되면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정말 이 드림의 교회가 이 미래 세대를 좀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시리즈를 이제 마감합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가 좀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과 뭐 재물도 우리 아들까지 모든 걸 다 상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준비시켜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 품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